치앙마이 옥구막교사 아침 경건회 1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최요한 목사님의 나눔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세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었다. 먼저 육신이 편안하지 않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내부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산다. 사실상 지금 시대 사람들의 고통은 상대적인 고통이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고통스러운 것일 때가 대부분이다. 우리 집만 가난하고 우리 집만 불편하고 우리 집만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의 고통을 똑같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역에 깊이 들어갈 때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속에 들어갈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오절을 느낀다. 육체는 피곤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내부에는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 아마도 지금 치앙마이에 교사로 들어간 사람들은 5절을 묵상하면서 자기들의 형편과 너무 닮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도 육신은 피곤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바울이나 그 전도팀이 무언가 실수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소속인데 그들 앞에 있는 세력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언제나 이런 힘겨움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말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정상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당장 치앙마이 사역에만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공감도 안 되는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매일 매 순간마다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해야 한다.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래도 전혀 손해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때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뛰어들고 그 속에 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위로부터의 은혜라고 부른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편지에 어려운 일들을 있는 그대로 써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후회가 안 되더라는 것. 왜? 그 편지 때문에 오히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같이 고민하게 되고 같이 아파하게 되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더라는 것. 잠시의 근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마음을 쏟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꽉 채워야 된다. 그것이 잠시의 근심, 잠시의 불편, 잠시의 아픔, 잠시의 곤고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소원해 본다. 오경인 교사의 나눔입니다. 5절, 6절 말씀. 5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말한다. 그것이 꼭 우리가 겪은 상황과 같다고 느껴졌다. 그렇지만 6절의 위로와 같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예쁜 구름, 커피를 마실 여유 이러한 작은 것들로 위로하신다. 그럼에도 힘들고 위로받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다.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후회할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 감사하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 매일 새롭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신다. 박은하 교사의 나눔입니다. 15절, 16절. 위에 두 분의 나눔과 같이 15절에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는 말씀이 꼭 우리의 형편과 닮았다고 느낀다. 그러나 16절과 같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위로하신다. 지금이 꼭 그와 같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신기하다. 임디도와 같은 임혜진 집사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모함과 애통함과 우리를 향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위로하신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으로 옴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들어온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곧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주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다. 사역을 하기 위해 또한 하다 보면 겪는 근심과 슬픔, 부담감,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반면에 나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였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세상 근심을 붙드는 것은 답이 없고 더욱 괴롭기만 하다. 더욱 무겁다. 앞으로 사역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을 만날 때가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붙들 때 얻는 세상 근심보다 더 가볍기까지 하다는 것도. 임혜진 집사의 나눔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이곳에 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말이나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 사람들의 감정들, 관계들이 생각났다. 아는이 사모님께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거기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였다. 한국에 있을 때 경건의 내용을 계속 보면서 이들이 당연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 실제로 여기에 와서 며칠 지내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보여주심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사모님의 말씀이 더욱 공감이 되었다. 오히려 한국에 있다 보면 세상의 근심을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 같다. 또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과 세상 근심의 대조를 보며 나에게는 내 안에 나라는 우상으로 인해 힘들었던 것이 세상 근심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감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가게 하신다.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에 파트너 교사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이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겠다. 여러 현실적인 고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또한 이 귀한 경건의 시간을 잊지 않고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있는 이들은 빨리 돌아가고 싶겠지만 나는 벌써 돌아가는 게 아쉽다. 이곳에 있는 이들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옥구막 교사 아침 경건회였습니다.